이 말씀 이어서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4절까지 봤는데요. 우리 오늘 12절까지 우선 같이 읽고 우리 진도 나갈게요.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도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음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나와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매일 떡을 넉넉하게 먹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에 죽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여기에 내려 죽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이제 참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언제 네가 그렇게 고기 가마의 곁에서 고기를 먹고 네가 언제 떡을 그렇게 배불리 먹었어. 그런데 그냥 원망하려니까 뭐 해요? 원망하려니까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풀려서.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이 순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어떤 일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 그 화가 난 기분이 10초가 간대요. 이거 굉장히 저는 이거 갖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책을 읽다가. 사람이 화가 나서 화를 확 폭발하잖아요. 이 10초가 간대요. 그 다음에 다시 화를 내는 건 자기가 새로운 화를 내서 또 10초를 유지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또 10초. 다시 말하면 화가 나서 폭발을 했으면 그 다음에 10초 안에 내가 화를 그만 낼 건지 계속 화를 낼 건지를 결정하게 된대, 본인이. 그때 여러분이 화가 난 감정을 30분 때 화가 나 있다. 30분째 사람이 싸운다. 그러면 여러분 10초마다 계속 화나는 걸 내가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때는 화가 나거나 이렇게 할 때 바로 얘기해 주세요. 됐다. 그만해. 참을 수 있는 얘기잖아. 네가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내가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화나는 것들을요, 화를 낼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거를 계속 낼 건가 멈출 건가는 그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 쿠션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더 책을 한번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 그 문제를 바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쿠션 있죠. 등에다가 대는 쿠션 같은 걸 마음에 두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번 거르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의 이런 책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뭐 있을 때는 거기에서 막 이렇게 막 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를 나거나 뭐를 할 때 부부싸움 할 때 특히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 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옛날 얘기 해가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 과장하지 말고 그냥 대신에 과장할 게 있어요. 뭘 과장하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과장해야 돼. 자, 이것도 보세요. 교통사고가 탁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어. 차는 부서졌는데 안 다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90% 이상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왜? 안 다쳤으니까.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지. 요즘 뭐 보험 안 들고 다니는 애들 말고는 뭐 대부분 사람들 보험 처리하잖아. 수가가 조금 오른다 이거 차인데 그 올라야 1, 2만 원, 4, 5만 원 올리는 너무 그런 거에 매달릴 거 없어요. 80만 원 내던 사람이 90만 원 내는 거고 50만 원 내던 사람이 다음 해 60만 원 내거나 아니면은 뭐 안 오르거나 이 차이인 건데 돈 10만 원 갖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안 다치면 괜찮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갑작하게 사람이 뭐 이렇게 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미국 같으면 그런지 몰라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탁 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다쳤어요. 그리고 또 사람 많이 가면 그러죠. 너 다행이다. 다쳤어도 그래. 야, 너 참 다행이다. 머리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 어? 발 다치면 머리 안 다쳤으면 다행. 머리 다쳤으면 살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그렇게 뭘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항상 어떻게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감사함으로 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래. 감사가 여러분 말씀에 스며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쩐지 내가 요즘에 계속 하는 일이 잘 되더라. 아마 이런 일이 될 줄 알았어. 내가 아마 그러든지. 아유 재수 없어. 화가 나. 그냥 막 문 열고 나가서 막 이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 우리 마음에 그냥 악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것들은 다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 훈련.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뭐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뭘 내려요? 양식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 니같이 하여 그들의 율법을 준행하나 내가 뭐 한다? 시험한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 여기서 말하는 건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는 이런 테스트, 뭔가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얼마큼 공부했는지 안 받는지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 것보다는요, 여기서의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의 말씀은 뭐였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이걸 같이 썼어요.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자, 이스라엘 백성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 하겠다, 이런 것을 통해 너희를 뭐 하겠다?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면은 뭐가 있어요? 떨어지는 게 있고 붙는 게 있잖아요. 점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다 알고 나서 내가 이런 두 개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원망을 선택할 건지 감사를 선택할 건지 하는 테스트인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테스트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자, 왜 그렇다고? 아직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 이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뭘 원망하고 불평했죠? 못 먹고 살까봐 걱정했어요. 왜? 농사를 못 짓게 됐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려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여야 되는데 우리 광야에서 유랑방랑하는데 먹을 게 어디서 나요? 이마트가 있습니까? 뭐 라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뭐 한 거예요? 걱정하는 시험을 미리 걱정했어요. 미리 걱정. 지난주에 얘기했죠? 양 잡아 먹어도 되고 소 잡아 먹어도 되는데 미리 걱정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테스트가 아니라 뭐 해주겠다? 훈련시켜주겠다. 무슨 훈련을 시키냐? 자, 마라의 쓴물에서는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아프면 하나님 찾아가.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런 훈련을 했고,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훈련을 해준다고 써 있어요?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가 뭘 거둬요? 일용할이 뭐예요? 데일리. 매일매일의 뭐예요?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을 어떻게 거두는 것을 통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나나. 율법이라는 것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이 십계명 후에 나오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한 훈련이에요. 지키는 훈련이죠. 지키는 훈련. 자, 이 훈련을 통해서 목표 있어요. 목표. 우리 훈련 목표, 학습 목표가 있어요.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을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실까요? 어떤 거? 여러분 이렇게 큐티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 이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이 밥을 해가지고 상을 차려주는 훈련을 했잖아요. 먹는 걸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밥상을 차려 먹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내게 줄 데일리 브레드, 오늘 내게 줄 양식 있죠?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이건 육체적인 일용할 양식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 훈련을 해야 돼요. 백종원이에요. 제가 백종원.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줘요? 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성경을 요리를 하는데 여러분이 먹을 수 있게 혼자 밥해 먹을 수 있게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Q&A. 질문. Question and answer.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한다 그랬어요. 왜 훈련을 통해 훈련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번에 카카오톡이 오늘 제가 아주 그냥 난처한 일을 겪었어요. 아침 일찍 아침에 방송국을 가면 제가 미리 원고를 보내줘요. 그 PD한테. 그럼 이제 PD가 그거에 맞는 선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한참을 갔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원고가 아직 안 왔는데요. 그래. 무슨 소리야? 내가 4나흘 전에 보냈는데. 그래 보니까 안 갔어요. 나도 원고 안 가지고 가요. 머리 그리면 그 사람들이 다 뽑아가지고 내 자리에 탁 놔주니까. 머릿속에는 있겠지만 그거 원고 없이 지금 그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 불이 나게 교회로 다시 와서 내 자리에 보니까 카톡이 지난번에 불나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놓고 불이 나게 갔다 10분 늦었어요.
근데 앞에 그냥 자기가 노래 부르고 때우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처럼 가서 앉아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나, 카톡이. 그것 때문에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났죠. 3일간 뭐 거의 안 가고 불편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보상도 못 받아. 왜? 공짜로 쓰니까. 공짜로 쓰니까 보상해 줄 게 없잖아. 돈 내고 써야 되는데. 훈련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대. 무슨 훈련?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다 컴퓨터로 하는 시대에 정말 이거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돈도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보내지요. 그렇죠? 음식 이런 것도 핸드폰으로 시켜 먹지요. 또 무슨 시장도 핸드폰으로 보는 시대인데, 인터넷으로 보는 시대인데, 이게 어느 날 하루에 탁 막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이거 끔찍해. 저는 예배 때도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거예요. 우리 예배는요, 어느 날부턴가 다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성경 찬송가도 안 보고 이제 앞에 있는 걸 보고 설교도 이런 걸로 예화도 보여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탁 고장이 나면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17장 하십시다. 이게 예배가 형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전사님들한테는 컴퓨터 2대를 놓고 그 2대가 있어요. 혹시 이게 뭔가 망개지면 이거 되게 해서 예배 전에도 계속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러면 훈련을 해야 돼. 혹시 모를 훈련. 그렇죠?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지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 한 번에 안 주고. 그렇죠? 그냥 귀찮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돼요. 일하러. 뭐 하러? 그 만나 거두러. 그냥 한 번에 한 달씩 가만히로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될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집에 가면은 대청 마루에 가만히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렇죠? 겉어들이 놀 데 없으니까 마루에다 쌓아놓잖아요. 그럼 그것만 봐도 든든해.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못 먹고 살던 시절에 그거 안 훔쳐가네, 사람들이. 그렇죠? 그거 안 훔쳐가는 것도 신기해. 지금같이 그렇게 쌓아놓으면 밤새 트럭 대고 다 가져갈 텐데. 옛날에는 그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훈련을 한다. 하나님 훈련시킨다. 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매일매일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매일매일 먹이신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너와 함께 하신다는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매일 너와 함께 한다는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수요일 날은 제가 아침에 방송을 가야 되니까 못 보내드리면 주일 날 걸 좀 편집해서 1, 2분 안에 볼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해야 되냐면 노출시켜야 돼. 노출. 뭐에 노출을 시켜야 돼? 말씀에 노출돼야 돼. 내가 노출돼야 돼. 어느 날 잡아갖고 3시간, 4시간 말씀 보는 게 아니고 매일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계속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한 거야. 여러분 배고프다고 그냥 3일치 다 먹고 그냥 잡아요. 배탈 나고 아프고 힘들죠? 그러고 나서 하루만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꼬르륵 해요. 배고프다고 일주일째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좋겠어. 그렇죠? 그냥 일주일 내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뷔페집에 갔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일주일치 다 먹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 먹게. 근데 안 되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사장님들도. 왜? 무한 리필 고깃집 사장님 어떻게 먹고 살아요? 사람은 천하장사 누가 가도 딱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먹어 못 먹어. 먹방 찍는 애들이 뭐 20인분, 40인분, 뭐 100인분 뭐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내일 또 먹어야 돼. 곰처럼 겨울잠 자는 애들처럼 잔뜩 먹고 3, 4개월 잘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요. 한 번에 잔뜩 먹어가지고 오늘 그냥 뭐 일주일치 말씀 다 먹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픈해야 돼. 노출시켜야 돼. 어떻게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 쉽게 뭐 그냥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내서 적당한 시간에 밥을 먹듯이 여러분이 제일 좋은 시간에 10분도 좋고 15분도 좋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 타면서 가는 시간이 제일 좋으면 그때 드시고요. 집에 잠자기 전에 드실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좋으면 그때 드시고요. 저녁 식사 끝나고 산책 갔다 오고 난 뒤에 샤워하고 딱 그 시간이 제일 좋으면 그때 드시고요. 점심 먹고 나서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드세요. 언제든지 그냥 규칙적인 시간을 딱 정해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아요. 여러분 뭐 20분, 30분 드시면 더 좋겠지만 뭐 그런 여러분이 여유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없다면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매일. 뭐를?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예수님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그렇고 매일 먹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것을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은 6일이 되는 날에는요, 6일 날에는 갑절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안 썩는다는 거예요. 딴 날은 가져오면 썩어요. 뒤에 나옵니다. 6일 날은 갑절. 왜? 7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에는 영적인 양식만 먹어라. 육의 양식은 잠시 쉬어. 근데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미리 6일 날에는 얼만큼 가지고 와? 7일 것까지 가지고 와. 온전히 7일은 안식해, 쉬어라. 이제 쉼의 개념, 이런 안식일이 이제 안식일로 정해집니다. 최초로 나오는 안식일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7일째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뭐를 들으셨다? 원망함을 들으셨다. 원망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뭐도 들으신다? 원망도 들으신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는데 원망도 들어요? 원망도 뭐 한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 원망하지 않는 훈련. 불평하지 않는 훈련도 해야 돼. 그건 자꾸 훈련해야 돼. 하나님은 뭐도 들으신다니까요?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향한 원망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식에게, 주변에게 이렇게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원망을 스톱하고 감사로 바꾸는 뭐예요? 훈련도 해야 돼. 원망을 뭘로 바꾸냐면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어제 제가 원망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여러분 마음껏 원망해라. 마음껏 불평해라. 마음껏 저주하고 싶은 사람은 저주해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냐면 그냥 혼자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러. 막 하나님 앞에 정말 저놈 정말 원수를 갚아주세요 막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죠? 시편 기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욥기도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게 욥의 특징인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게 욥의 특징이 아니에요. 욥은요 원망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기 태어난 것도 원망하고 자기 부모도 원망하고 왜 날 안 죽였냐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막 원망하고. 자,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게 욥의 잘한 점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에 보면은요, 뭐 원수의 자식을 내팽개 쳐달라고 하고 뭐 죽여달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신약 시대에 오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좀 상반된 것 같지 않으세요? 구약 시대에 뭐 보면은 참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는 해소하는 좋은 이런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배설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고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들어요. 근데 이 내 안에 들어온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배설해내느냐가 정말 건강에 좋은 겁니다. 이걸 배설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여러분 먹었는데 안 나가면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막히면 죽는 거예요. 피도 막히면 안 돼요. 음식이나 소화도 막히면 안 돼요. 이게 다 들어온 만큼 정확하게 에너지를 쓰고 나가야 돼요. 우리들 마음에도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배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만 알면 돼요. 나의 원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원한. 이 원한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원망이 생겨요. 이 원망은요 누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남편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부인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자식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올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한과 원망이 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은 모든 걸 전부 내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어도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망과 원망이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중심적으로 보니까 그냥 원망이 생긴 거예요. 또 이 원한과 원망이 상대가 나한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해서 내 속에 원망과 원한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객관성이 필요하잖아요. 객관성. 주관적으로는 뭐 다 내가 옳지 뭐. 네가 뭐 그 컵이 있잖아요. 컵에다가 이렇게 집에서도 아버지들이 그러죠. 물 마시다가 컵을 놨는데 툭 쳤어요. 물폭이 없어 팍 쏟아졌어요. 이거 누가 여기다 놨어? 누가 여기다 놨니? 자기가 엎어놓고. 그래? 근데 딴 사람이 탁 쳐서 막 물에 튀었어 그러면은 조심성 없게 그걸 자기가 한 거는 누가 여기다 놓은 거고
남이 한 건 조심성이 없는 거야. 왜? 전부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그렇죠? 다 그래.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자, 객관성이 없어요. 그 객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항상 뭐든지 내 주관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의 뭐예요? 이거는요, 주관이에요. 근데 사실 나의 원망과 불평할 게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객관적으로 봐야 될 사람이 있죠. 객관적으로 심판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전부 자기 주관밖에 없어요. 남이 잘했든 내가 잘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객관 있게 봐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판자란 말이에요. 심판은 뭐예요? 공정해야죠. 내가 잘못했든지 제가 잘못했든지 분명히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심판한테 이르는 게 뭐냐면 뭐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전부 그런 것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심판한테 이르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 하나님 앞에 일러야지. 하나님, 쟤 때문에 내 마음이 이래요. 쟤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저렇게 했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저놈의 자식의 머리통을 다 부셔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대로라면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안 계시게. 그래도 너무 억울하면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객관적인 분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가 참어.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왜? 내가 잘못한 거니까. 혼내키지는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절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매를 드실 수는 있지만 사랑 속에 매가 있는 거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부모님을 하나님을 투영을 시키거든요. 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 아버지나 육신의 아버지나 둘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용납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용납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풀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안타깝죠. 제가 그 동영상으로다가 그 김창옥인가 이 사람 영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제가 동감을 했는데 뭐냐면 서양 영화를 보면은요, 애가 다치면 가다가 이제 넘어졌어요. 그러면은요, 서양 엄마들은 이런데요, 막 와서 괜찮니? Are you okay? 그러고 나서 또 심하게 죽을 뻔하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번에 너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 옛날 엄마들은요, 애가 다치면 다행히 안 다치면 등짝을 한테 탁, 내가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너. 응? 넘어지지, 시계 넘어진데 뛴다고 내 왜 거기를 왜 가? 죽을 뻔하면요, 그래 죽지 그랬어. 너 죽고 나도 죽어 보자 한 번만. 이런다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은요. 왜? 동조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거를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어. 왜?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서양은 왜 그게 가능해요? 기독교 문화거든요.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 그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그들의 정서 속에 태어날 때부터 수백 년 전에 이 정서와 이 문화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요, 불교 문화고 유교 문화고 옛날에 샤머니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맨날 혼내키고 그냥 막말하고, 옛날 자식도 많이 나니까 자녀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둘 잃어버려도 괜찮던 시절, 애가 태어나서 이름도 안 올리고, 딸 같으면 더 그렇죠. 아들 없는 집에 딸만이 나면은 말년이가 뭐예요? 네가 마지막 여자야. 그 다음에 뭐 나라고? 아들 나라고.
말년이래. 뭐 이런 이름 저거 이름 갖고 뭐 많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 이런 상처를 갖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런 아버지를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신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면 그 참 우리가 어렸을 때 저런 집도 있나 하는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다들 뭐 보듬어 주시고, 내가 혹시 넘어지면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나는 정말 네가 소중한 걸 이제 알았다. 너 하나의 생명이 아니야. 너에게 달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건강해야 돼. 뭐 이렇게 위로받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잘못을 해서 왔다 할지라도, 매를 들지라도, 그래, 야, 네가 잘못한 거 알았지? 이건 너를 사랑해서 아빠가 때리는 거야. 이런, 맞고 나도 가슴이 먹먹하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 난 그래.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런 아버지, 그냥 승질난다고 손부터 올라오고, 화나면 밥상부터 발로 차고, 이단 옆차기에서 너 같은 게 나가 뒤져! 막 이 소리 나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원한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그래, 네가 잘했다. 그래, 무조건 네가 잘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걸 이렇게 배설을 해야 돼. 이렇게 배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심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당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난 죽는 거예요. 왜? 심판이 없는 게임이야, 이거는요. 축구 경기인데 심판이 없어요. 제가 태클을 해서 내 다리를 부러뜨려도 아무런 상대팀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나도 그렇게 싸워야지. 지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네.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세상 사람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걔들은 악으로 해요, 악. 이게 자신의 인생이야. 이게 운명이야.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심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딜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당하고 살라고 하신 것은 뭐가 있으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객관성. 만약에 그가 잘못한 거면 누가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수 갚지 마.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 그러니 너는 와서 뭐만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얼마든지 와서 기도해. 얼마든지 원망해. 얼마든지 불평해. 하나님이 널 위로해 주실 거야. 너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너를 꾸지람하지 않으셔. 그러고 나서 속 시원하게 배설하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해주셔. 아, 그때 내가 잘못했네.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왜? 직접 대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냥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기냐? 뭐가 문제 생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이게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부 내가 해결하려고 해.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나만 들으면 잠을 못 자고 저 원수를 갚아야 돼. 꼭 가서 갚아줘야 돼. 바로 전화해서 네가 그런 소리 했어 나한테? 누구한테 얘기했다던데? 꼭 풀어야, 갚아줘야 직성이 풀려. 왜? 심판이 없어.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다이렉트로. 부부싸움도 그렇고 주변에,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고 인생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거를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한테는 이제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둘이 연애를 할 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철길이 이렇게 있어요. 철길은, 이 철도는요, 반드시 이 레일이 있고 버팀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혹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기차가 어떻게 돼요? 탈선해요. 사랑이라는 기차는요, 결혼 생활이라는 기차는요, 남녀의 사랑의 기차는 전부 같이 가야 돼, 평행으로. 그 사이에 버팀목이 반드시 있어요. 너무 붙어도 안 되고요, 너무 떨어져도 안 돼. 이 버팀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인간과 인간의 모든 사이에, 인간과 인간의 모든 이 과 사이에 이 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과가 있는데 그 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부부 사이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야. 이거 왜 있는 거냐면 이게 둘이 이 기차, 이 레일이 벌어지거나 오므러들지 않게 하려고 잡아주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 벌어지면 안 돼. 이혼해요. 싸워서 헤어져요. 너무 가까우면 하나님 모른다고 둘이 이렇게 하면은요, 이 사이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또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부든 애인이 연인이든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싸움이 나든 뭔 일이 생기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들을 꼭꼭 꽉꽉꽉 붙잡아 줘야 이 결혼 생활도 끝까지 유지하는 거고, 연애도 끝까지 유지하는 거고,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도 다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요, 언젠가는 탈선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직접 사람을 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대해라.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원망을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근데 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한번 보십시다. 자, 2절 읽어보세요. 16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모세에 보면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해 원망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원망해? 인마.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지금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모세는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 했죠.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까지 관계가 올라갔다. 하나님 높여주셨다.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찬송을 부르는데 모세의 누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누이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누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지금 누구를 원망했어? 그런데 모세를 원망했다고요. 아론을 원망했다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가 누군데 나를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원망할 사람을 자꾸 찾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누구를 향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원망을 하느냐. 보세요. 계속해. 모세가 또 이르되 너희 여호와께서 저희에게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신적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건들지 마라. 그도 그렇죠, 그죠? 이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응? 60만. 근데 온갖 잡초까지 하면은 200만 명이래. 200만 명. 200만 명이 모세와 아론을 들고 흔들면 모세가 어떻게 살겠어?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백부장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듭니다만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원망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은 너희가 저녁에 너희가 고기를 줘 먹게 하고 아침에 떡으로 배부르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망은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은 절대 사람한테 하지 말고, 응? 사람한테 하지 말고, 부부싸움을 하든 뭘 하든 아까도 얘기했죠. 10초 룰을 지키세요. 내가 지금 또 화내는 건 10초 전에 내가 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를 내가 멈출 수 있는데 안 멈추고 계속 화를 내서 이 화가 5분, 10분, 20분, 30분 부부 싸움이 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만 한 싸움이 아니라 속으로 싸우는 사람도 있죠. 속으로 화가 나서 그냥 잠도 못 자고 바들바들 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초마다 계속 내가 화를 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계속 화가 유지되는 거라고. 그걸 끊으면 돼. 그만하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지. 하나님 심판자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어떤 사건만이 개인적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모든 것.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해라. 하나님이 원망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도 들으신다? 원망도 들으신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모세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영광 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렇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건 놀랍죠? 그 하나님이 시험 훈련하시는 거니까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늘에 어떻게 200만 명에게 떡을 배불리 먹어? 그렇죠? 상상할 수 없죠? 만약에 떡을 해서 방앗간에서 떡을 한다고 해도 200만 명 떡을 한다고 하면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배달한다고 해서 200명 집에다가 택배로다가 지금 배송을 한다고 해도 택배차가 몇 천 대씩 밤마다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렇죠? 택배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이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큰 농장이 있어야 되고 도축장이 있어야 되고 그걸 포장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문을 열고 쏟아주어 버리겠다. 이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인지는 우리는 아니까 그거 만나 얘기하는 거야, 메추라기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한평생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메추라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메추라기는 봤겠지만 그걸 상상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 못 믿었죠. 왜 못 믿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실 수 있다. 사방이 막혔는데 어디가 뚫렸다? 하늘이 뚫렸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죽음인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사방이 다 막혔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왜? 하늘이 열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심판하시는 하나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매일 큐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을 정하세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안 해요. 어쩔 수 없지만 하세요. 10분도 좋습니다. 5분도 좋습니다. 3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좋은 시간을 정하셔서요. 예배 형식을 갖추면 좋지만 뭐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 말씀 묵상 본인이 하시고 못하면 제가 보내주는 거 읽고 지금 새벽기도 때 제가 녹음을 해요. 새벽기도 설교를. 그래서 보내달라는 분이 계세요. 보내달라는 분이. 그걸 갖고 또 자기도 뿌린다고.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늘 나오시던 분인데 안 나오면 가끔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녹음을 합니다. 모르고 못 누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저도 습관이 돼서. 그럼 새벽기도 설교를 말씀만 녹음이 된 게 있거든요. 그걸 원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말씀만 듣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노출될 수만 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예배는 못 나오지만 그 대신에 이걸 받으려면 약속을 해야 돼. 들어야 돼. 보내달라고 해놓고 안 들으면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저 들을게요 목사님, 시간 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지만 그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루 보겠습니다. 새벽 설교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합니다. 앞에 찬양하고 뒤에 빼면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제가 새벽 말씀 늘 듣겠습니다. 월화수목금입니다. 토요일 주일은 안 해요. 아니면 그게 힘들면 그냥 제가 특별하게 못하는 날을 못하집니다만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네 번씩은 큐티 말씀을 보내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 2, 3분이면 읽잖아요. A4 용지 2장 찍어요. 보통 1장 반에서 2장. 그냥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하시는 분 그거라도 읽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스스로 큐티를 하세요.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말씀에 여러분 오픈되셔야, 노출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매일 말씀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리듯이 먹여주시듯이 제가 일용할 양식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다 내 생각으로 하지만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야. 그거를 심판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얼마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라. 다 배설해라.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무조건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그가 잘못했으면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고 배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직접 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오늘 이 말씀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